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좀 멀리 들어졌지만 우리 목례하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이 추운 날에 환영합니다.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과 일행, 약 400여 명의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이라는 지역은 석회로 된 산이기 때문에 석회암이죠. 크고 작은 굴들이 굉장히 많대. 지금도 크고 작은 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숨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래요. 접경 지역이죠.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에요. 여참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돼요.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둘람 굴, 블레셋 접경 지역에서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잘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일라 지방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이 그일라 지방은 어디 있겠냐면 아둘람 굴에서 같은 블레셋 접경지대인데 아둘람 굴에서 한 3-4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언덕에 올라가서면 다 보여요. 다윗과 일행이 숨어있는 아둘람굴에서 그일라 지방은 3-4km, 5리에서 10리 이 정도 코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가축들 다 훔쳐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사륙을 하나 봐요. 거기까지는 사울의 왕의 손이 아직 못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원수들이 코앞까지 쳐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왼수 같은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마귀 자식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했죠. 여기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가서 치리까? 저 원수들을 쫓아내리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리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라 라고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 블레셋 놈들을 몰아냅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시다. 그랬더니 그 일행들이 반응이 어때? 3절. 다윗의 그 사람들이 그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 대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오래간만에 사울 몰래 아둘람굴에 숨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놈들을 쳐 몰아내면 우리의 위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유대 땅에 몰래 들어와서 몰래 살고 있는데 사울왕은 지금 다윗과 일행이 블레셋 모압 땅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폭로가 되고 우리는 또다시 위험에 빠집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사울왕한테 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윗의 400명 이제 좀 늘어나서 5, 600명 됐겠죠. 조금 있으면 600명이 나와요. 5, 600명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도망을 쳐요. 이거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예. 사울의 특공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우리는 지금 5, 600명 이거 훈련도 안 돼 있고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 끌어모은 건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일리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또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난처한 문제를 다윗은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다윗의 여호와께 또 뭐 했어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 뭘로 해결해 나가더라?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더라. 그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일, 대소사, 모든 일, 모든 문제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 보시면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이 다윗의 그 시의 내용이 뭡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7, 80%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시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면서 그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더라.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한 단면을. 그렇죠? 목사님이 어느 한 사업하는 성도를 만났대요. 그 성도님 막 낙심이 돼 있는 거죠. 사업을 때려치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다 막혔다는 거예요. 자금도 막혔고 손님도 끊겼고 앞뒤가 다 막혔고 사방팔방에 다 막혔고 살아생전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 다 막혔죠. 맞아요. 겹치고 엎치고 덮치고 다 막혔죠. 그런데 딱 안 막힌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죠? 하도 들어가지고 이분은 그런 거 잘 못 들어요. 안 막힌 데가 있습니다. 안 막힌 데가 있다고요? 찾아보세요. 사방팔방 다 막혀서도 안 막힌 데가 딱 있다고. 하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 문만 찾으면 거기는 막히지 않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요. 그 열린 문을 찾으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열린 문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열리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기도문이 닫히면 하늘문도 닫힙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다른 문도 닫힙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어차피 그 뭐 오갈 데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베린 몸 하루 종일 기도로 승부를 걸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문이 열리면 하늘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견딜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늘문이 열리는 강력한 기도를 하라.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만사의 문을 여는 키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리니 이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게 와서 무엇든지 구하라. 내게 행해 주겠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코앞에서 거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그냥 다 뺏기고 다 살육을 당하고 막 그랬을 때에 또 다른 그 어찌하오리까 가로 구원하라 그랬더니 일행들은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고 막 여론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여기 그러니까 한 줄로 그냥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뭐 응답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성경 기록은 엑기스만 기록한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할 때 딱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응답이 쉽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몇 마디로 기도 끝냈을까? 뭐 철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금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을 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가서 싸우면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그릴라를 가서 구출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 블레셋 놈들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이게 이스라엘 다윗의 여기 500~600명은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훈련도 별로 안 돼 있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 절통한 자, 이 사람들 모여왔는데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리고 잘 먹기를 했겠어요.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아마 2,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고,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환경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또 다 반대하고 있어. 또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잘못했다가 사울왕한테 들통이 나. 그럼 그야말로 이제 도안에도 쥐센세야.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 너한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개인이나 자기 공동체의 이권이나 안락이나 공동체의 그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행은 다 반대를 했어요. 다윗 대장, 우리도 코가 석재나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거릴라는 무슨 얼어 죽을 거릴라냐고. 우리 의체가 폭로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사울왕 특공대가 달려붙으면 큰일 나지 않냐. 블레셋 군대는 잘 훈련됐고 말이야. 저놈들은 잘 처먹어가지고 기운도 세고 훈련되는 우리는 이게 뭐냐고. 사울왕이, 이 나라 왕은 사울왕이야. 사울왕이 알아서 할 걸 왜 우리가 하냐고. 왕 노릇하게 사울왕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왜 가서 그 그릴라를 구원하냐고. 다윗 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상식적으로 라고 반대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일행이. 여론이 안 좋아 이제. 그렇죠? 분위기도 안 좋고 모든 사람이 다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가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서 구원하래. 너 혼자 니들만 잘 먹고 잘 아떨라 굴에 숨어가지고 쥐새끼처럼 잘 먹고 있지 말고 나와서 구원하래. 가까우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을 설득했겠죠. 본문에 설득한 내용은 없지만 설득해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라고 명령하셔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더욱 저 그릴라 성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의 한 교인이고 우리의 한 친척, 한 가족이지 않소. 응?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 같은 지체들이요, 우리 가서 도와줍시다. 응? 우리 지체들이 저 왼수 나라 블레셋한테 사륙당하고 있지 않소. 우리가 어찌 내 개인적인 우리 공동체만을 보신하고 우리 안정만 도모하고 우리만 못 척할 수 있겠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저렇게 협박당하고 다 끌려가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우리 형제, 우리 동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 갑시다.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작전을 짰겠죠. 이제 정규전을 하면 지니까 이제 이렇게 뭐 야밤이나 아니면 또 뭐 매복 작전 뭐 이런 거 다윗이 참 그거 잘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다윗은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의 안일과 안정과 유익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큰 마음, 넓은 생각, 그렇죠? 이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이기적이고 가정 이기주의로 교회 이기주의로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큰 마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날 너무 가족 이기주의야.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너무 개교회주의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힘이 없어.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마음대로 휘둘러 교회를. 예. 천주교, 불교는 무서워해요 정권이. 예, 요즘은 안 그런데 작년 여름인가 초반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교와 천주교는 터치 안 하고요. 개신교만 몇 명이서 못 모이게 하고요.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중들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그 신부들 모여 그거는 쫙 나오고 개신교 목사들은 못 모이게 했어요. 몇 명이서 못 모이게. 그러니까 왜 알거든요. 이 개신교는 기독교는 개교주의야. 이게 합체가 잘 안 돼.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끼리도 싸우고 웬 교파가 그렇게 많고 웬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예? 참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33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걸 더해주시리라.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개인적인 걸 구하라. 구해야 주시니까 순서, 우선순위가 내 개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우리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아멘. 그렇잖아요. 모래알갱이는 힘이 없어요. 모래알갱이 암만 많아도요 다 무너져. 모래에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다 무너져. 비만 오면. 그러나 모래를 딱 세멘트로 딱 하나 해놓으면 천년을 간다 그러죠. 그 세멘트가 강하더라고요. 그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귀도 못 건드리고 어떠한 이상한 정권도 건드릴 수 없어요. 두려워 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이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먼저 그릴라. 우리 백성들이다. 우리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지금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좀 도망자 신세고 우리도 코가 석자 빠진 건 사실이고 그렇긴 하지만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너는 이기적이구나. 너는 네 가족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왜 이렇게 너밖에 몰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너무 잘 아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 일행이 블레셋을 여기
5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어떻게 쳤어요?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게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대성을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블레셋 나라는 정규군이고 본래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그 당시 굉장히 센 나라예요. 이 블레셋 나라는 옛날부터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국가를 형성한 센 나라거든요.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히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크게 쳐서 이긴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들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래서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게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 그릴라를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원수놈들을 몰아내고 그릴라 백성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보너스를 주세요.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의 가축들을 끌어오니라. 그러니까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전리품. 생각지도 못한 전리품. 그래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이제 소나 돼지나 이게 양 같은 걸 끌고 다니거든요. 이제 중간 중간에 고기를 먹여야 힘이 나서 잘 싸우니까. 그러니까 소, 양떼, 염소떼 뭐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차도 끌고 오고, 또 굴량미 먹어야 또 전쟁할 굴량미 같은 거 다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 전리품을 다윗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일행은 보통 이제 어느 역사책을 보니까 웬만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통은 3년에서 10년 먹을 게 생긴대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게 생긴대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먹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윗 일행. 그렇죠? 전리품이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예, 몇 년 먹을 걸 딱 책임져 주신 거예요. 아주 좋은 전리품을 딱 주신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기적인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신기한 모습으로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혹 나는 내 유익에 초점 맞추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나발이고, 아이 나 먹고 살기 힘들어, 나 바빠, 나 노후 준비해야 되고, 나 직장 내 사업 어쩌고저쩌고, 내 유익, 내 이권, 내 가족의 그 살이 사욕, 내 야망, 여기에 초점 맞추지도 않았는지, 내 계획, 내 안락함, 내 쾌락,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중심의 삶으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내 명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 열매는 뭐예요? 그 결과는 내 야망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자존심, 내 쾌락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맞춰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이권, 내 유익, 이거는요 결국은 만족 못하고요, 불평, 원망, 짜증, 낙심, 불행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누가 그랬죠? 죄의 뿌리는 이기심이다. 자기중심.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뭐 평양감사도 싫다고, 아이 나 싫다고 그러면 천국도 나 싫대. 기분 상하면. 싸울 때요 기분 상하면은 천국이라고 그래 소용없대. 이게요, 이게 이기적인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맨날 그냥 불행의 씨앗이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이기가 눈물의 씨앗이요. 그래서 나중심적이고 나와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끼리 요 이기적인 거, 이 결과는 뭐냐? 다툼, 불만족, 원망, 좌절.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주님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내가 벗은 줄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죄를 보면서 타락하고 나니까 아이쿠 나 벗었네, 아이쿠 부끄러워라, 아이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네, 이제 나쁜 놈의 여자,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주셨나이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변명을 하죠. 변명, 책임이피, 원망, 짜증,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 나 하다가 실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성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판하고 씹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그걸 실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나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나로부터 서서히 탈피를 하게 돼요. 그게 나로부터 자유함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 해방을 받을 때 비로소 자유예요. 우리는 이제 가난으로부터는 자유함 받았어요. 먹는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하도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웬만한 병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적 북한처럼 정치적 자유로부터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자유함 받아야 돼. 내 욕심, 내 혈기,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죄의식,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냥 행복을 못 누리고 죽는 거죠. 하여튼 이 깊은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최선을 다해도 워낙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악한 영들이 워낙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쳐도 조금 될까 말까 하는데 노력도 안 하면 완전히 그냥 갇혀 사는 거죠. 천국은 갈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을 넓혀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예, 머리도 상쾌한 거예요. 예, 나로부터 탈출, 자유함 받으니까. 예, 맛보야 맛을 알지. 뭔 말인가 하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요, 정말 나로부터 자유함 받아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긍심이 생겨요. 자긍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나로부터 열등의식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로부터도 자유가 되고 여러 가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 안 받고 더 나아가서 욕심으로부터 자유 안 받고 이건 맛보아야 맛을 알아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상태예요. 이 다윗 이분요 지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예, 딱 보면 알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영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일생을 바쳤어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질문을 한답니다. 선교사님은 평생에 그 더러운 중국에, 더럽다는 건 제가 붙인 거예요. 그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영국은 산업혁명이 이렇게 가 영국은 굉장히 모든 부분이 앞서가고 문화 문명이 발달된 나라고 중국은 완전히 돼지우리간 같은 지금도 오지 속에 들어가면 중국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그 물질의 문명이 없는 곳에서 어쩌고 그렇게 선교 오지에서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 사역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연주하기 전에 조율할까요?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을 할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악기를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 같은 거, 첼로 같은 거 이게 줄이 현이 다 늘어져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제음이 안 나오거든요. 음악회가 끝난 뒤에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연주하기 전에 조율합니다. 바로 하루하루는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끝내고 나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연주하기 전에 저는 조율부터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속에 늘어진 건 없었는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어긋맞기는 건 없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현을 잘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를 딱 조율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질서가 잡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는
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버틸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맞춰야 돼요. 보통 모든 악기의 기준이 피아노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피아노는 또 뭐 있더라고요. 뭐 그거 맞추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항상 기준에 악기를 조율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악기가 이상한 소리 내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께 딱 조율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성령의 인도,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항상 기준 그랬죠. 요즘도 하나? 예, 한 사람 세워놓고 네가 기준이야. 그러면 기준 하고 서 있으면 딱 쓰죠.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멘. 그게 다윗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에 모든 걸 더해 주시더라.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 새벽도 그렇고 예배 시간마다 자꾸 와서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는 자꾸 이제 기준에서 흐트러지면 또 바로 잡고, 오늘도 그래서 바로 잡고 가세요. 또 회개하시고 또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맞아. 내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게 줄이 잘못됐구나. 딱 이제 풀어가지고 그거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 삼아서 오늘도 회개하시고 새 출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또 다른 것도 구하실 때 그 이에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그래서 다윗은 점점점 형통해져요. 왜요? 이게 기준점이 잘 됐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형통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에 모든 걸 더해 주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의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에 오늘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긋맞겨진 거, 잘못된 거, 이기적이었던 거, 내 욕심만 차렸던 거, 혈기, 분노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워져서 돌아가시고 복된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어긋막힌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삐뚤어진 것, 우겨진 것, 묶인 것, 오늘도 주님 우리를 온전히 온전케 하옵소서. 주여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겨진 게 펴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어긋막힌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반듯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잘못된 거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었던 거, 자기중심적이었던 거, 내 욕심만 차렸던 거, 혈기 분노, 여러가지 교만, 아지, 더러움, 욕심 탐심 다 회개하고 반듯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선고를 걸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인생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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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